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러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의 어떤 그 종교와 전통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전통에 관한 문제들은 좀 판정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그걸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리더십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치국가니까,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주질 않았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로마법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지 자기들이 그냥 막 사형시키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막 종교재판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스데반은 죽이지 않았느냐? 그거는 사형이 아니고 막 재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돌 던져 죽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 린치입니다. 그건 일종의 뭐예요? 어떤 그런 그 폭행치사예요. 절대 합법적 사형이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 던져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신도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핫 이슈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붙여 있는 것도 뭐예요?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메시아. 또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말, 이건 히브리어죠. 이게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누굴 말하느냐? 왕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거기에 딱 착안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렇게 사형시키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정말 인간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랜 소망과 바램을 이용한 아주 비열한 수책입니다.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유대 지역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그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선 빌라도는 그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유대 땅을 같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땅의 통치자 그룹입니다. 로마의 어떤 통치자인 빌라도와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그 땅에 있는 리더 그룹인 그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어떤 면에서는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지만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동반자지만 감정적으로는 원수보다 더 싫어하는. 그게 보통 그 정치 세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재판을 그렇게 열심히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고발처럼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바보입니까? 딱 보면 알지. 말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반역죄. 하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빌라도 유대 총독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은 그 유대 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니까 기분 나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거기에 자기가 자기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이 뭐냐? 그건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면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에게 일 잘 못하는 자로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 출세와 이런 데 정말 지장이 많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용하게 지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빌라도가 입장이 곤란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딱 또 찾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릴리에서, 갈릴 출신인데 갈릴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온 유대에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갈릴리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빌라도가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갈릴리는 내 관할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지역별로 그 자체 왕들을 세웠어요. 그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 탐구할 때 말씀드리면 분봉왕은 양봉왕이 아니에요. 꿀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뉘어서 세워진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분봉왕들은 대개 누구냐? 다 헤롯이에요. 헤롯 가문. 헤롯이 그 지역, 그러니까 그 하스몬 왕과 이후 그 유대 지역을 갖다가 로마로도 받으면서 다 헤롯이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쪽은 이쪽은 대헤롯, 저쪽은 무슨 빌립, 저쪽은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롯 가문이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인데 유대 지역만큼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로마가 직할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거긴 총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내 관할은 아니네. 제가 참 그 교회 건축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 공무원들은 일단 관할부터 따집니다.
책임 안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관할 아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보고 하라고. 자, 그런데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이가 안 좋기는 헤롯과 빌라도도 사실은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 둘이 친하냐? 절대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지배계층 동반자이면서 서로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사이가 좋으냐? 걔들도 안 좋아요. 얘들은 다 안 좋아 무조건. 그런데 같이 정치적으로 같이 연합을 해요. 이게 정치예요. 참 정치는 재미없어, 끔찍해.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같이 편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에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관계, 이런 관계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헤롯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헤롯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일단 예수님께 대한 헤롯의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들처럼 막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묻고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 여우 같은 헤롯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 이득이 안 될 걸 딱 알고 또 이 일에 괜히 들어가 봤자 자기한테 득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또 백성들도 있으니까 그들한테 괜히 욕먹을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로 거기서 딱 그 입장 딱 바꿉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편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쪽으로 하다가 빌라도한테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내 관할 아님, 자기 관할 아님,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딱 털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그냥 넘겨가면서 그렇게 주고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약한 놈들인지 이걸 봐야 됩니까? 야, 그럼 나쁜 놈들이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면 빌라도나 헤롯이 얼마나 비열하고 이에타산에 민감한 그런 속물들인지 그걸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 뭉뚱그려서 세상 권력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 그걸 봐야 합니까? 뭐 다 맞는 이야기죠. 다 그런 놈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놈들인데. 그거는요,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승만 찾는 자들인 일은요,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그거 묵상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서 죄를 자꾸 묵상해요. 아니, 말씀을 죄 묵상하라고 주셨겠어요, 우리한테? 그 죄를 이긴
은혜를 묵상하라고 주신 거지, 그죠? 그 죄가 이게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얘는 이렇게 비열한 놈이야,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하고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 그것들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빌라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신문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빌라도 뭐예요?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한테 모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고발당한 죄목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쯤 되면 사람은, 예수님은 그 빌라도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예,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은데 뭔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막 이 억울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이 억울함을 참고 견디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응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만났는데 갑자기 누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며요 하면서 슬쩍 내 편 들어주면요, 그냥 응답받은 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참았던 분노가 막 나와요. 나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 알아달라. 나 힘들다.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빌라도한테 기대고 싶죠. 예, 정말 빌라도가 혹시 나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적어도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다 사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한테 어떤 호소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해요. 참, 여기 이 상황은요, 빌라도가 단답형으로 묻고 예수님이 장문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빌라도가 장문으로 묻고 예수님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내 말이 옳도다. 영어 표현 그대로 보면, 원래 그 말 보면 네가 말했잖아. 그거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했잖아.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요, 놀랍게도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정말 나름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이었다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을 때 예수님 뭐예요?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헤롯은 정말 의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대로 좀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할 만한데 말이죠. 자기 어떤 입장, 억울함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더군다나 뭐예요? 지금 분위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헤롯은 갈릴리잖아요. 자기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 뭐 이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결국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 다시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 정말 미치도록 억울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그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아서 좀 그럴 만큼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자꾸 헷갈리겠죠.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아닐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한테는요, 네가 말했다. 자기 얘기 안 해주세요. 네가 그냥 말했잖아. 끝. 헤롯한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예. 왜? 그들이 정말 그 순간은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여러분, 이거 유혹인 거 아세요? 그거 유혹이거든요. 왜? 그들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둘이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놈들이에요, 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겟세마네 영성의 메시지입니다. 겟세마네 영성의 메시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입니다. 제가 겟세마네, 그것은 유혹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도 엄청난 유혹입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싶거든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거 유혹이에요. 겟세마네 영성은 뭐냐? 오늘 주신 겟세마네 영성은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냥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 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결국 뭐가 됐습니까? 그들은 졸고 자고 안 깨어 있었어요.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겟세마네의 영성,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위로나 사람에게 어떤 해결을 받겠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그게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기대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요? 그 사람도 잃어버려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마귀의 손아귀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쥐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자신의 인생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장 내가 신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섬길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누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전 목사님만 믿습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죠? 나는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나 혼자 서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뭘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잃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책 제목처럼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정말 행복해야 하는 건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상종하자고 혼자 살겠다?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사람을 통해 위로 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일 때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겟세마네 영성의 메시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 이 영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세요. 그게 유혹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유혹을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취약할 때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져요. 눈에 보이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왜? 안 보이시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시. 그래야 그 모든 것 속에서 제대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